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늘 그러는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구체적인 내용 이제 저녁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왜 금식하지 않냐?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서 비롯되는데 왜 율법주의는 비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평생 벗어나기 힘든 이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 이 율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일단 우리가 이것부터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인가? 율법은 복음을 반대하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복음을 알게 되는데 필수적인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일컬어서 몽학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개역 한글판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에서 몽학선생을 초등교사로 변경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당시에 헬라 지역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국가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패배한 나라의 고급 인력이 승리한 나라로 다 끌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청자와 백자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과 몽골 제국에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인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다니엘 같은 엘리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 승리한 나라의 귀족들이 학식이 높은 노예들을 자기 집으로 하나씩 데려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자녀가 학습을 시작하는 6살 때부터 그 노예를 내 아이의 선생님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 된 노예를 뭐라고 불렀냐? 이걸 초등교사라고 불렀어요. 즉 아고고스라고 불렀는데 이 노예는 그 주인집 자녀의 선생님이 되는 순간 잠시는 노예의 신분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에 필요한 모든 초등학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이 아고고스 초등교사는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주인에게 대단한 존중을 받았어요. 함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는 순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초등교육을 다 받는 순간 이 초등선생은요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인이 된 아이는 자기 선생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초등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무지하고 유치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내 수준이 초등 수준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초등교사인데 중요한 건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반대다. 율법은 복음의 적이다. 이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 초등교사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이 비유를 들면서 말하고 싶은 율법의 특징이 뭐냐?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 지식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음으로 가고 싶으면 초등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초등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알아야만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제 딸의 인생의 가장 첫 졸업이 누구나 그렇지만 유치원 졸업식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 딸의 이 담임 선생님도 인생에서 만난 첫 제자가 제 딸 아이의 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첫 제자를 졸업시키니까 얼마나 아쉬워하시는지 그날 뭐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희들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도 이제 선생님이 좋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안 헤어지면 안 되냐, 계속 우리 선생님이 날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선생님과는 헤어져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다고 유치원을 평생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컸으면 유치원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이 끝난다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교수님까지 만나는 거죠. 헤어지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치함은요, 율법이 중요한 건 맞는데 언젠가 복음의 사람은 율법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가는데 도와줘요. 복음으로 갔다 그럼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을 반대하지 않아요. 율법은 오늘날까지도 폐지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율법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율법에서 깨달아야 되는 그 초등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절망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안 된다는 판단을, 마지막 결론을 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사람의 은사와 성향에 따라서 어떤 율법은 일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만히 보면 실제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냐 없냐 이걸 알려면 그냥 혼자 오래 살아보면 돼요. 왜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게 가정이 없이, 메인대가 없이 혼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그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생각으로나 몸으로나 음란의 죄를 제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음란에 강하죠. 관계의 외로움을 안 느껴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되는 또 다른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이 잘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중에서는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리가 뭐냐면 한쪽 면에 강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음란에는 강한 거 맞아요. 반면에 공동체가 안 돼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려주는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현저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목회를 못해요. 왜 목회를 못하냐? 그러니까 복음 제시는 잘해요. 선교 사역은 잘하는데 목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전부 다 가정 사역이거든요.
가정 가운데 아내의 외로움, 남편의 외로움을 알고 채울해주고 해결책을 주고, 이런 게 목회인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외로움을 모르고 내가 가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정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가정 사역을 못하는, 이게 절대로 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은 나머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채우려고 아껴주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면서 정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음란에 왜 넘어져? 아니, 기도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넘어져? 이게 있잖아요. 음란에 강한 사람들은 음란에 약한 사람을 향해 이제 혐오감을 느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혐오를 느끼는 거죠. 이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내가 다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잘 들으세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실패하면 안 돼요.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처음에 해봤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거를 구약시대 백성들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갔어요. 기근이 와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도망가요. 가요. 어떤 사람이 내 아내를 좋다고 해요. 거짓말 하려는데 거짓말이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쓴 모세는 어떨 것 같아서?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모세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첩을 들였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봤죠. 그 대단한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선언한 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절대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로 가면 갈수록 율법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남성들이요, 자기 힘으로 음란을 이겨보려고 할 때 그 끝에서 느끼는 게 뭐냐? 자기의 절망과 혐오예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율법은요, 요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인간이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예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율법과는 결별하고 다음 선생님을 만나서 그 다음 고등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이라는 고등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고등교육이 이런 거라는 거죠. 구원이 뭐야?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너의 힘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주는 거야. 그냥 받으면 돼. 믿으면 돼.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믿으라는 말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옳고 그름 따지면 모를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걸. 이제 옳고 그름은 졸업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인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고등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복음을 넘어가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3, 4 모여 먹어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 집의 아내가 바람 폈대. 저 집의 남편이 사기를 쳤대. 저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이랬대.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여자는 저런 욕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남자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항상 있잖아요,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 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 없어서 그래. 그럼 비난하는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의 옳고 그름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에게 율법은 이미 이제 자기 역할을 끝냈기 때문에 율법은 참고서만 될 뿐,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뭐가 중요해요? 다 어차피 실패할 건데.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뭐냐? 그러면 행위로 안 되는데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는 사람의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복음의 교회는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어요. 음란을 저질렀어요. 돈 사고를 쳤어요. 저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건데요? 여기로 가야죠. 그 오래 얘기해봤자 뭐 할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집 애가 어떻게 그런 얘기 오래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걸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초등학문인 율법에 머물러 버린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18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금식 안 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그게 사람의 부족한 행위, 사람의 실패한 것만 날마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구원 받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날마다 행위해요. 금식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울주라고. 그런데 금식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남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못하는 어떤 나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정죄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수준이 되게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초등학문, 그러니까 남을 씹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씹으면 뭐 할 거냐고. 씹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 잘못 사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서 잠깐 기분 좋죠. 내가 너보다 다 나아. 근데 그 기분 느끼면 구원 받냐고요.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관심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참담한 일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그 성적으로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의 주제 아니냐고요.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고요.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요. 내 아내가 또 실수했어요.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고. 이 가정 어떻게 살릴 거냐고요. 수준 높은 교회는요,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어떻게 살릴 거냐, 늘 이야기해요. 늘 이 이야기. 근데 수준이 딱 낮은 율법적인 교회는요, 그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그 집 망했대, 그 집 애가 뭐 했대, 맨날 밤낮 그 얘기예요. 밤낮 그 얘기.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 비난할 때냐고요. 자기 구원도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답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 높은 교회는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때를 아끼라고 했는데, 시간을 제일 아끼면서 사는 게 뭐냐? 시간은요, 구원에 쓰는 게 가장 아끼는 거고요. 시간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한 데 쓰는 게 시간을 가장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시간이 아까울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모여가지고 그렇게 남의 집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또 저랬대, 저 권사님이 또 저랬대, 우리 목사님이 또 그랬대. 정말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가지고 브런치 먹으면서 남의 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애기, 남의 집 자식 이야기하고,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니까 그 욕하고 앉아있는 게 있잖아요.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시간을 제일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살릴 건데, 그 가정 어떻게 구원받을 건데,
아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리 어떻게 살리면 좋겠니? 저 창녀는 어떻게 살리면 좋겠니? 저 살인자는 어떻게 살리면 좋겠니? 맨날 살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뭔가? 저 사람 금식 안 했대, 저 사람 율법 안 지켰대, 저 사람 음란 저질렀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텐데 사람들이 모여요. 목장에서 모여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 뭐예요? 맨날 내 인생을 채우는 주제는 뭐예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하루 시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 남의 죄를 판단하고 욕하는 이 초등학문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내 죄만 보는 죄고백의 고등학문으로 넘어가고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 구원받는 데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에 되게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한 집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자님하고 또 이제 목원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회복시킬 수 있겠니? 최고예요. 최고예요. 인생은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죄는 뭔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시간을 복음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간 잘 쓰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같은 하루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남을 험담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금식 안 했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음란하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집 자식은 왜 저러냐? 저 집 남편은 왜 저러냐? 저 집 아내는 왜 저러냐?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합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하루를 또 끝을 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은 날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리를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창녀를 살릴 수 있는가? 나의 죄는 무엇이며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날마다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온전히 소원하오니 이제는 그만 초등학문, 정말 율법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복음의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로 오늘 내 인생을 잘 써서 오늘도 복음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때를 아끼며 세월을 아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 오늘 하루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